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시작.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주의 종 눈의 아들, 이 눈의 아들이 아니고 이름이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떴어요. 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을 몰랐대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신앙의 유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크신 일들도 알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의 유산이 뭐냐? 나의 개인적인 간증, 경험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지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 듣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보물이에요. 주님이 그걸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을 섬겼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 앞에서 절을 했대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크게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데까지 전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얘네들이 내가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 얘기를 안 해준 거 있지? 나 너무 속상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들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셨어요. 이 자유를 허용하신 거죠. 이 허용은 그냥 내버려두는 상실이 아니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선택해봐.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은혜를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죄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은혜로 알지 못하고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남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이유로 은혜를 상실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남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것. 다시 한번, 뭐뭐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하나, 남들이 많이 선택한다는 것. 왜요? 내 판단에 미스가 있을까봐. 내가 선택하는 게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정작 우리의 실패가 두렵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겠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
쉽게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걸 쉽게 선택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도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악의 상징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불행히도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웃긴 사실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리더가, 그 중에 목사님이 딱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예배고 뭐고 다 없어지고 그냥 예배, 아예 처음부터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라고. 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뭘 맺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래요. 그리고 뭘 헐어버려요? 제단들을 헐어버리래요. 그런데 내가 너희 어찌 그래야 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밧줄 같은 거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뭐 동물 잡을 때 뭐가 이렇게 탁 걸리면 촥 조여매지는 그걸 뭐 올무라고 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 부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전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 집에 모셔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절했다라는 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게 뭐일까요? 바로 왼편에 있는 바알, 오른편에 있는 아스다롯이에요. 복을 준다고 하는 그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들이 오히려 복을 주는 것만 같았어요. 땅에 심으면 무엇인가가 막 자랍니다.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면서 생각합니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대장인가 봐. 뭐 심으면 다 나잖아. 우와, 풍요로워. 풍요의 신인가 봐. 우와, 다산의 신인가 봐. 우와, 염소도 양도 새끼들을 이렇게 잘 낳잖아. 비옥한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기들이 돌로 깎고 만들어 놓은 그 돌덩어리 앞에서 신이라고 섬기는, 거기에 마음을 주니까 뭔가 거기에 염력이 있는 듯이, 뭔가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3절의 말씀처럼 올무가
돼버린 것입니다. 올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걸 나를 확 잡아버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절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부터 재앙이 시작됐어요. 어떤 재앙? 괴로움이 시작됐대요. 분명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는데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복을 주었는데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복이 좋은 것을 선택했어. 곡식들이 많이 생겼어요. 열매를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왜냐면 이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다가도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성공을 찾아다니다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장은 곡식도 얻고 열매도 얻으니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재앙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으셨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에 육의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혹 그것들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해도 그것들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 가지 않는 그 즐거움을 또 얻으려고 또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또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걸려있는 그 올무들을 풀어주시는 진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올무, 그 덫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즐겁다면 절하던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내 육의 눈이 마음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뜨지 못하고 육의 눈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나는지를 잊게 만드는 거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은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많아요. 내가 행복할 거라 여겼던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것들을 쫓아서 마음의 눈을 사용하지 않고 육의 눈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내게 기쁨을 줄 거라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것. 누군가가 복을 받고 있으니 나도 그걸 쫓아가면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육의 눈. 그들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눈이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그것은 재앙이고 올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걸 쫓아간다고요.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믿음의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모세와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분명 바알과 아스다롯이 들어왔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이 들어왔다는 것이 분명해요. 가정 안에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올무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바알과 아스다롯의 영향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걸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각 공동체가 믿음에 흔들리고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 누가 흔들려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기에 믿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영향을 두고 다른 것에 믿음을 두고 다른 것에 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씩 분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향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뭘 해야겠어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면 여전히 분열되고 여전히 흔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지으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마냥 복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차이점을 이해하십니까?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모두를 다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복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어슬러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이 우는 사자같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롤링 라인 하는 거 있죠. 사자가 하면서 사자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실만 먹지 마.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만은 안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먹어도 돼. 야 먹어도 돼. 하나님이랑 친하잖아. 먹어도 된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라고 유혹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해도 된다라는 것,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뜻의 이 헬라어의 뜻은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면 먼저 뭐 하라는 뜻이에요? 뭐 해야겠어요? 저게 눈에 너무 좋아 보여요. 나 저거 선택하고 싶어. 그럼 먼저 뭐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중앙에 딴 거 다 먹어봤는데 저 열매만 못 먹어봤어. 먹고 싶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기도 좋고 먹을 만큼 탐스럽단 말이야. 뭐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고 싶어. 결정하고 싶어요. 뭐 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인지 복인지 재차 주님께 묻습니다. 답이 오기 전까지 뭐 하려는 거예요? Stay home.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Stay home. Stay somewhere. 그냥 좀 stay 해. stay 하라고. 답이 오기 전까지 누구에게?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stay somewhere. 좀 있어.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딴딴딴 이러면서 내가 줄 때까지 가. 3, 2 하는 동안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잖아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나가면 안 돼. 응?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저거 바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그거 되고 싶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또 도움 줄 사람들을 지금 꼬시고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도움을 줄 은혜들을 만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기에는 아직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한 번에 다 줄게요. 내가 탁탁탁탁탁탁 뭔가 이거 탁 쓰러지면 다음 것도 탁 쓰러지고 탁 이게 마치 그냥 연동 신호대처럼 내가 은혜를 줄 거니까 기다려. 주인공이 신호를 줄 때가 정확한 때예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초조해하지 말아요. 물론 초조해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초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뭔가를 하지는 마세요. 올무인지 복인지 모를 때는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무인지 복인지 모를 때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 평생 기억하셔요. 기억하세요. 올무인지 복인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답이 올 때까지 stay. 재차 묻고 물어도 답이 없을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면 같은 신호를 몇 번이고 보내주십니다. 띵! 녹색불 켜졌어. 못 알아먹어. 딴 거 하고 핸드폰 막 하고 있어야지. 신호등 불 켜졌는지도 몰라. 또 녹색불이 띵! 켜져요. 못 알아먹어. 그럼 주님이 나중에는 신호등 앞에다가 붙여놔요. 띠디디디, 띠디디디. work sign, 그거 있잖아요. work sign on. 그러면서 걸으라고. 10, 9, 8. 주님은 우리가 알아먹을 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녹색불이 켜졌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나를 위한 선물이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호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게 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엔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리고 손 잡고 이목에 불이 켜졌다네. 건너자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받아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급할 필요도 없고요.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안 초조해 한다고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초조해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불안해해요. 그렇지만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교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교회 무슨 일을 선택해야 될 때요.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이 사인을 주잖아요.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만 사인 받았다고 하진 않아요. 교회거든요. 내 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교회거든요. 스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더라도 주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주님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내가 까먹어 버렸어. 주님은 나중에 그걸 시작하세요. 너 이거 예전에 기도했지. 야, 때가 됐어.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사람을 준비해놨어. 너에게 꼭 맞는 사람을 내가 붙여놨어. 같이 해. 잠언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와닿지 않습니까? 막 마음을 빵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겠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복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편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복인지 올무인지 모르기에 주님께 묻습니다. 어찌 자기의 길을 안다고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오늘 제목,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시작! 그분께 나의 길을 묻습니다. 그래요. 물으면 답해 주시거든요. 사인을 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부모님들,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 지도자,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않아요. 장년부는 더욱 이렇게 해야 하고 청년부는 그렇게 훈련해야 합니다. 지금 훈련해야 돼. 앞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유스와 키즈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 뭐예요?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또 신우에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막 이렇게 업무는 근무는 막 이렇게 막 남들보다 더 맨날 이렇게 땡땡이나 치려고 하고 엉뚱하게 맨날 꼼수 부리고 요령을 피워가면서 일은 잘 안 하는데 거의 신우에 조직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그게 예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서 또 신우에 조직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예배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에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이 불행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모습 맞습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분께 묻는 것도 예배요. 그분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예배예요. 그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주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묻고 따르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obedience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그냥 순종, 뭐 말을 잘 듣자, 거부하지 않는다, 뭐 거역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휘파코에라는 헬라어, 휘파코의 뜻이 뭐예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다. 난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분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듣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순종이라는 건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은 무슨 뜻이에요? 겸손.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높은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내가 막 그냥 낮아졌으니까 그냥 그냥 이런 의미라기보다 나보다 높으신 존재를 바라보는 높다라는 건 이건 어떤 위치 나보다 1m 높으니까 그분은 높은 분이 이런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분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보다 높은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느낌, 그 은혜, 그걸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배우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는 기도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아져요. 맡기지 못하니까 더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없으면 염려와 걱정은 커집니다. 그런데 해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만 괴로워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이 든다. 염려가 생긴다. 그러면 그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맡겨버려요. 던져버리라고 써 있어요. 던져버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맡겨버려야, 맡겨버리는 게 그냥 던져버리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 던져버려요. 왜 걱정해요?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다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좀 두려우면 이 말씀이라도 좀 그냥 계속 외우고 사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서운데 걱정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을 계속 하세요. 암송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의 방법을 배우며 살아갈 때 마음의 눈을 통해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